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되고 창궐하는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별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너무 확산된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새로 또 발견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이 원래 코로나19 처음에 바이러스, 이게 나중에 변이로 나왔잖아요. 알파, 베타 변이, 또 뭐 델타 변이, 이런 변이로 나오면서 점점 이게 바이러스의 세력이 약해져요. 처음에는 이 치사율이 높았는데 변이가 나올수록 약해지고 있고, 이제 남아공에서 많이 발견된 이 오미크론 변이는 굉장히 약한 감기 수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오미크론으로 죽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점점 이 바이러스가 약해져서 이제 우리하고 친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외국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를 가져온 사람이 목사 내외였는데 굉장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자들 얘기는 이게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세종이 되면은 점점 이제 우리 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의 터널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코로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또 사람들 많은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또 교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 또 황무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2022년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탄 트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이 성탄 트리에 또 장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식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원래 이 성탄목에 장식하는 것은 이 촛불, 빛으로도 장식을 하지만은 또 여기에 이 꽃이 달려 있어요. 꽃이. 우리도 여기 빨간 꽃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 또한, 성탄목 또한 이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처음에는 전나무를 사용했죠.
이 전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탄목으로 전나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탄목에 과일이 하나 달려요. 그 과일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사과를 달았어요. 사과를 달았는데 이 과일이 의미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이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과를 달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선악과는 사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성들 여기 목에 톡 튀어나온 목젖 부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담스 애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과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하나 달리는가? 여기에 빵 모양의 과자가 달립니다. 우리는 빵이 없네. 전에는 달렸었던데, 이 빵 모양의 과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어로 I am이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향한 표현으로 I am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7번 나와요.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뭐이다. 어떻게 표현을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들이 7번 등장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I am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 분인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Bread of life.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서두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14, 6, 9, 6 이렇게 외웁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공이 등장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은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사건이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에 회자가 되고,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도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두로, 시돈, 수로보니게, 여기까지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도 사람들이 그렇게 벌떼같이 운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걸 기적을 베풀으셨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처럼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또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땅은 철저하게 무슨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입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사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힘 있는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 5,000명분을 혼자 먹으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소위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5,000명분을 혼자서 먹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사회, 나라를 말하는 거지요. 구약 이사야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어떤 모습이에요?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약육, 강식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짓밟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상대와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사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진 것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웃을 향해 선하게 흘려보내는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진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막 힘대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대를 짓누르는 약육강식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해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곳,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빈들에서 굶주리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의 백성이 5천 명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그런 개교회주의, 내 교회주의가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이 땅을 품고 더불어 함께 잘 나가도록, 잘 되도록 하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것을 선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5천 명을 먹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5천 명분을 먹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의 쌀을 나누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나눔과 흘려보냄을 통해서 5천 명분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리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이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떡으로. 우리 주님은 5천 명분을 혼자 먹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친히 떡이 되셔서, 양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오늘 본문 48절,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떡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이 땅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이 생명의 떡은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취할 수 있다?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한 종류는 무엇을 향해?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죽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입니까?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는 인생, 그 떡을 먹으며 나가는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떡인데 그 떡은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떡입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서 태어난 떡집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떡집에서 태어난 그 분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 떡을 헬라 말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이 아르토스는 이 물과 이 가루, 이 곡식 가루를 섞어서 만든 음식이죠. 여러분, 이 떡, 우리 이제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먹는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밥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밥. 예수님은 이 땅에 밥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 그럽니까?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살려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써요. 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이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하다가 외국 나가서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요. 이 밥을 먹던 사람이 김치하고 그리고 된장 먹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치즈 먹고 뭐 이런 거 먹으려고 하니까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년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밥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처럼 밥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잘 먹고 산다. 살고 먹는다는 얘기 안 하죠. 먹고 산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종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무슨 맛이라 그럽니까? 밥맛이라 그러죠. 이거 밥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밥이 이 정도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무슨 맛이라 그래야 돼요? 밥맛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밥맛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네. 여러분, 남성들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데 회사에서 뭐 좀 잘 못하면 집에 가서 뭐나 하라 그럽니까? 밥이나 해라 그러죠. 이거 진짜 밥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밥하고 식구들을 먹이는 일을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림 산다 그러죠. 살림 산다. 여러분, 이 살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린다는 명사형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림살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성들 살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여학생들에게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 집에 살림 할래요? 그러면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칭찬해 줘야 돼요. 왜? 살림을 잘 해야 가족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이 땅에 떡으로 오신 분이, 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밥으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서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날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식인 정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삶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죠. 육신도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밥은요, 며칠 굶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영의 밥은 굶으면 우리 삶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굶으면 우리 삶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매일같이 그렇게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은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늘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복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나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 또한 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참여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주무신다고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입을 크게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입을 크게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내 안에 오는 육화된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몇 번째 대림절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음을 고백했습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떡으로 오신 분이다. 밥으로 오신 분이다. 그 떡, 그 밥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이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먹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복되고 충만한 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